90편부터 106편까지는 제4권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은 5권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제 제4권의 말씀이 시편 90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딱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은 찬양은 시편 90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보다 모세는 훨씬 더 앞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냐 하면 배경은 쭉 읽어보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요. 원래는 그냥 걸어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고 늦게 가도 2달, 3달이면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속 뺑뺑 돌리신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탄식하며 쓴 시, 찬양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사람 피조물들은 유한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대대에 세대에서 세대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또 아들에게로 이렇게 대대에 우리의 거처, 피난처, 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이 세계가,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오랜 시간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벤 아담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흙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물기가 없으면 부스러져요. 금방 이 힘없이 부스러지는 게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영혼을 거두시면 우리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볼 때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고 하는 건 몇 시간 정도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세수로 구분을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새벽 2시, 2시부터 새벽 6시, 밤을 이렇게 세수로 하는데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고 하는 건 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이라는 시간, 왜 1000년이라는 시간이 나왔을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러니까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한순간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홍수가 나면 뭐 집도 쓸고 내려가고 뭐 다 끌고 내려가죠. 다 파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남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밤새 비가 내리면 아침에 되면 메마랐던 들판에 막 싹들이 막 올라오는데, 또 동쪽에서 바람이 훅, 뜨거운 열기 바람이 훅 불어오면 또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분노하시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감출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속이고 뭐 목사가 성도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추어놓은 이 죄악을 끄집어내서 어디 하나님의 눈앞에 딱 놓고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 80. 요즘은 평균 나이가 80이 넘잖아요. 남자분들이 한 80세, 여자분들은 한 85세 그렇게들 사셔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쓸 때만 해도 모세는 120세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 출애굽 일체되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70, 80, 뭐 130,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나이가 몇이냐? 예, 제 나이가 136세인데요. 이 조상들의 그 삶과 비교하면 길진 않은데 아주 그 고통과 괴로운 날들을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그러면 한국전쟁 때 피난 같은 이야기들 하시고, 그리고 60년대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끌어안고 울었던 이야기들 하시고. 왜? 사람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보다는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 놓으라고 하면 행복했던 기억보단 대부분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을 먼저 떠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2절 말씀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는 건 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작년에 환갑이 지났으니까 이제 61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 나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떠올릴 수 있어요? 평균 80을 산다고 계산하면 내가 평균 20년이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 아버님은 30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는 30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지금 아버지보다 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제 20년, 25년 저에게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이 날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을 대충 살고 막 살게 돼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제 환갑이 지나고 이제 20년, 25년 평균 남았다고 생각하면 20년 남은 삶을 지금까지 60년 살았던 삶보다 더 최선을 다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는 젊다고, 건강할 땐 건강하다고, 그런 걸 기억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날들을 한 날 한 날 세워보는 삶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돌아오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짓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하나님 얼굴 휙 돌리셨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좀 얼굴을 다시 돌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17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내용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피난처 요새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안전한 건 집이에요. 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애들은 막 울면서 파출소로 뛰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집으로 무조건 오는 거예요. 집으로. 왜?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 그래서 품으로 들어오면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깃,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이 방패 손방파게 돼서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5절 밤에 날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한밤중의 재앙이라든지 장자의 죽음이라든지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밝은 대낮엔 누가 칼 들고 달려들면 도망이라도 하고 뭐 싸울 수라도 있는데 밤중에 길 가다가 옆에서 쿵 날아오는 화살 칼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7절 1000명이 10,000명이 공격해 와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전쟁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아말렉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은 많은 전쟁을 일평생 전쟁터를 누볐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 없는 담 없는 뭐 과수원처럼 돼가지고 온갖 들짐승의 멧돼지가 주변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12절까지 쭉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15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당할 때 함께하고 건져줄 것이다. 그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15절은 신방 갔을 때 많이 인용해서 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